하는 말이 나오죠. 이 기업은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유력한 부모님, 또 대단했던 조상들을 만나서 그 조상님들 덕분에 또 이제 부모님들 덕분에 집을 상속하게 됐어요. 논도 상속하고 밭도 상속하게 됐습니다. 선산도 상속하게 되고 가업도 이어받게 됐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말해요. 기업. 그래 우리는 기업하면은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기업, 이걸 연상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 조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셨는데 뭐 조상들이 남겨준 게 없는데 뭐 나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물론 이 세상에는 비밀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기업이 있다. 혹시 부모님이 연약하고 가난했을지라도 조상들이 남겨준 그런 유산이나 기업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이제 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내가 맞이했다. 이런 분들은요, 이 시간 문제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고 말고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을 찾고 독립도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슬기로운 아내가 아니고 악처가 들어왔다든지 아주 어리석고 욕심 많고 이 음란한 여자가 들어왔다든지 패가 망신하죠. 아무리 많은 기업을 부모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업, 슬기로운 아내를 얻었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청년들 여기저기 계시는데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이 결혼은 배우자 만나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누가 태어나게 하시죠?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셔요. 이 자녀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주시는 기업이에요. 자식들이. 저는 특별히 예수님 잘 믿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거 많이 봐요. 부모님은 제 조카도 하나 있는데 평생 개척교회만 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바른 정신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한 30대 중반이나 됐을까? 지금 후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어요.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녀, 이 하늘이 내려주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야곱에게서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아들들이 태어나요. 굉장하죠. 그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는 거 보세요. 왕의 장례식도 못 따라가요. 그리 대단했어요. 그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사무엘이 태어났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짐작도 못했죠. 1000년 후에 그 자손 가운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요. 왕조를 세우죠. 다윗 왕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자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주 중요한 분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네.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빛의 백성들만 알아요. 이 세상에는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기업도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업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영원한 하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영원한 하늘 기업이 있어요. 이건 뭐 한평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 때 잘 살고 뭐 손자 때 잘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기업. 이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요셉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이 언약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시시한 언약 아니고 더 좋은 언약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 불비한 나 사이에 누가 그런 귀한 새 언약을 맺게 해 주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하겠어요. 11절. 그래서 이분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늘 성소, 천국, 거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으로 이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우리 12절 말씀 보겠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모세가 지은 회막 성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지성소, 그거 아니고요. 하늘 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오시기 전에도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렇게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절기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렇긴 했어요. 그렇지만 10장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모형이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 성막에,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히브리서 10장 5절 보겠어요. 이분은 아론이나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랐어요. 이걸 알았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태어났는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모형으로, 힌트로, 카피로 주신 이 성막, 성소, 지성소, 제사와 예물 이것들을 이제 끝내고 그 실체를 확 드러내시려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한 몸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우리 중에도 이걸 깨달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몸을 주셨는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 몸을 주셨다. 누구도 깨닫지 못하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몸을 주셨다. 깨달은 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깨닫는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로 왔는지, 이 한 몸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이걸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더 좋은 언약이 체결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자, 영원한 하늘의 기업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 그거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흐릿하지만은 있어요. 야, 내가 영생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영혼의 바람이 그 DNA 한 구석에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그런 새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7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부모가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기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다 오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막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영원한 하늘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영생입니다. 영생.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의미 속에 이게 내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말 속에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설계를 하셨고 우리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주인공들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새 언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겠어요. 그러면은 이 영생?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영생. 뭐 창세기부터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막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도 영생이 나오고 뭐 시편에도 뭐 이것이 곧 영생이다 막 그런 말씀 나오고 이 영생이 막 아주 일관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표인데 그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 것일까? 나는 영생을 얻었을까? 영생을 아직 못 얻었을까? 영생을 내가 얻었다면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은 건가?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정확한 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 한민교회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숭어리생 건축 현장 지나가면 그 경배하는 분이 탁 인사해요. 그분이 아는 거예요. 제가 한민교회 목사인 거 알았어요. 그분이 볼 때는 참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에 빠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내 허물과 죄가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아니, 제 이름 가지고 제가 영생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누구의 피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단 받아들이시려면은 그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 실패, 불의, 허물, 죄악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의 삭은 무언가? 사망이에요. 그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위 한 몸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속건제물, 소제물, 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로 비로소 나의 그 많은 죄, 알지 못하는 죄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와 악에 찌들어 있는 내 양심을 깨끗하게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인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이거를 건성으로 지나가면은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예배 부지런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네. 내가 죄가 많다, 아주 적다. 죄가 많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야. 벌써 이 세상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안 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가 터져 나와야 진짜 교회 다닌 거예요. 네, 바울처럼 진짜 교회 다닌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이런 고뇌, 이런 절규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면 이게 십자가 보여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내 허물 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그 피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겠어요. 이 피가 떨어져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피가 떨어지는가?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부터, 몸 속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피가 어디에 떨어지는가? 목사님 머리 위에 떨어져야 되겠죠. 목사님 가슴에 떨어져야 되지만 내 마음에 떨어져. 그 피가 뿌려져.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그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건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셔요. 그분이 정말 피를 흘리고 계셔. 그 피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가슴에 뿌려지는 거예요. 내 병든 화인 맞은 악한 양심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솟구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 구약의 뭐 제사제도, 뭐 성막, 성소, 무슨 절기, 뭐 그 모든 율법들 이건 그림자다, 카피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부터가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보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거 덮어놓고 가는 법은 없어요. 구약 시대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의 피. 자,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와 그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그 첫 언약을 맺을 때도 엄숙했다는 거죠.
생명이 희생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가 나오죠. 양의 목을 베든지 염소의 목을 베든지 송아지의 목을 베든지 생명이 희생돼야 돼요.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예요. 하물며 자, 우리는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나? 기업인데 이 세상 기업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 영생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영생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냥 양의 피, 송아지의 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림자는, 카피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그 그림자, 모형, 카피에 실체가 있잖아요. 실상이 있어요. 에스겔에서 보세요. 성전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높은 수준의 언약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과 더 귀한 언약, 새 언약을 비로소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건 침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분이 딱 나타나자마자 침례 요한이 큰 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했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 생각에는 송아지 가지고 될까,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 근데 그거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소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이 피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 다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맺으려면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거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계산하는 거죠. 전용인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 죄값의 총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건제물로 영혼을 바치기까지 다 죄값을 지불하고 깨끗한 결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예요. 자, 이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히브리서 9장 2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같은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막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이 부사가 중요해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묻히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바로입니다. 바로 직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라는 말이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쓰이던 주후 60년대 후반, 이미, 그리고 지금, now, 영어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결산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전용인이가 나의 형제라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죄값을 다 갚았다, 그는 나의 신부라. 다 죄값을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이분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다 나의 허물과 죄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 기업을 상속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란히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생 얻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 이거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죽어봐야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빛과 어둠이 완전히 다르죠. 천국과 지옥이 뭐 완전히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시는데, 종이에다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돌비에다 파서 나에게 모세에게 안겨준 두 돌판처럼 그렇게 안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 한민교회 다녔으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책임지고 허락해 주실 분이라고요. 이거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서요, 직접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두고 내 생각을 어디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두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막 짓밟고 갈 수 있나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수술해서 잘라내면 모르겠어요. 내 이 두뇌, 머리통을 잘라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 돼. 하나님이 내 이 두뇌, 생각 속에다 새겨놓으시고 내 마음판에다가 심령과 영혼 속에다 새겨놔가지고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수 있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만,
자,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게 히브리서 8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내가 불의를 저질렀어요. 예. 부지 중에 내가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 성령 받은 성도의 저지른 불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를 다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참 사랑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내 영혼이 쉼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 참 사랑이니까. 완전한 사랑이니까. 영원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요, 못 알아들어요, 도무지. 그렇지, 죽으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는 그런 막 수박 거달기식의, 예, 그런 신앙을 막 망치로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사야 32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요.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죠. 잠시 잠깐 우리가 뭐 외로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빛나고 있으니까. 시상대 위에 의의 면류관이 빛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 이사야 32장 1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32장 8절, 여기 존귀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꼼꼼하게 다 살펴봤어요. 이게 존귀한 자가 누군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마음판에다가 그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신 사람들,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이사야 32장 8절.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비로소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잡동사니 같은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하고. 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도 못 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식임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까 내가 그냥 알아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사주셨으니까 존귀한 자고 말고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존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한번 보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기쳤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지체하지 않고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지금까지 2000년 되도록 안 오셨으니까 사기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어제 제 친구 장모님이
1923년생이신데 돌아가셨어요. 100세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죠. 오래 사셨어요. 참 오래 사셨다. 한참 얘기했어요. 돌아가실 때도 목사님, 장모님이고 사모님이 워낙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지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대요. 잠깐 사이에. 그럼 우리는 100년 그러면 길다고 생각하죠. 120년 더 길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120세 그렇게 사신 분은 없고, 또 똑같은 목사님 어머니인데 거기 107세까지 사신 분 제가 뵙고, 한몸 교회 정구 목사님 어머니. 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는 실제로 124를 살았어요. 영존하시는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 목전에는 100년 아니고 120년 아니고 1000년을 산다 한들 지나간 어제 같으며 간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제가 안식 하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곳 안식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대 안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이 세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영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세대, 한 생애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수학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수학 선생님이 있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 외에 영어는 무한대로 표시하거든요. 우리가 수학으로 무한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은 거기다 100이라고 쓰고, 혹은 120년은 120이라고 써요. 그러면은 100이나 120년을 무한대로 나누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너무 떨 필요 없어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나도 모르니까. 제로. 박수 한번 보내줘. 아이고, 내가 일부 예배 때 막 물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또 누가 아니라고. 제로지요, 여러분. 제로야. 제로. 그냥 지나간 어제 같으며 간밤에 한 경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세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서 생각할 때 말이죠. 그 영원한 진리의 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순간이라는 거죠. 찰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한 생애가 이게 길지 않다는 거.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요.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앞에서는 이게 순간이고 찰나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순간과 찰나를 영원한 하늘 기업의 언약을 위해서 바침으로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보증하고 계시는 그 하늘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바 되셨고, 다시 올 때에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벌써 이렇게 새 언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 오실 때는 주님이 가지고 온 선물이 있어요. 가지고 오실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바라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냥 순간을 살라서 영원한 삶으로 바꾸려고 결심한 이들을 위해서 이분이 부활, 신령한 몸으로 일으키는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혼인잔치, 천년왕국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벌써 3월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봄날처럼 지나갈 겁니다. 우리 중에 좀 들을 게 있는 분들이 계셔서 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을 살아서 영원한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